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링컨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변호사 시절에 주의회 의원에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는데도 낙선을 했습니다. 3회 재판 한 번 더 나갔지만 역시 낙선하고요. 여러 번 낙선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쓰게 되고요.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굉장히 걱정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선거에 패배했으니까 저러다가 자살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링컨도 그때 일기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이렇게 비참했던 자기의 지금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일기에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고요.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공화당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뭐든지 열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의 지명을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링컨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첫 단추가 뭐냐?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두 제자 역시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고요. 또 한 명의 이름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께서 이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영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인데 좀 더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옆에 우리와 함께 걷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엠마오까지 다 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엠마오에 머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를 더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들이 식사하는 가운데 두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자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호련듯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시고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아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두 제자에게 주신 그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찾아오심의 선물이죠. 따라합니다. 찾아오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15절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우리나라의 교황이란 미국 대통령이 온다,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굉장히 떠들썩하죠. 하물며 부활의 주님께서 두 제자를 찾아가신 것은 선물 가운데 큰 선물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선물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새벽에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 이 아침 다시 사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초청합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초청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우리가 초청만 하면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그분을 단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함께 하세요.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범죄할 때에도 함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내 몸뚱아리는 단순한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보이는 성전에 올 때에도 좀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먹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먹는 거 조심했습니다. 보는 것도 조심하고요. 앉을 때도 조심했습니다. 왜요? 뱃속에 귀중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성전에 거하신다.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의 삶을 자꾸만 놓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신데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이 부활주일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우리를 뜨겁게 해주신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후에 이렇게 말하죠. 32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찾아오신 것이 은혜이면요, 뜨겁게 해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뜨거움은 열정을 의미합니다.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정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일을 내는 겁니다. 돈을 버는데 뜨거우면요,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뜨거우면 전도하게 됩니다. 내가 뜨거우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데 뜨거움이 있습니까? 취미생활에 뜨거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도 보면 자전거를 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등산에다가 자기의 뜨거움을 불태우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불태우죠. 쓸데없는 것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전도를 하게 되면요, 저는 주일이면 바빠서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생활 때문에 너무나 바쁩니다.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일요일 하루 내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시간을 교회에다가 바칠 수 없습니다. 나는 네잎클로버를 5만 개를 찾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만 개가량 찾았으니까 2만 개를 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전도를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5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를 찾으면 무엇합니까? 쓸데없는 것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데 뜨거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도, 일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나에게 예배의 열정이 잃어버려졌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하던 그 통곡하던 마음,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찬양할 때의 뜨거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뜨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신 것은 열정의 회복이기도 하지만은 문자 그대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오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뜨거움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이 때로는 쓰러짐으로 또 떨림과 진동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으로도 느껴지고요. 또 내 몸이 후끈해지고 열로도 느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령의 불을 받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금요일날 성령 집회 때마다 이런 뜨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숨만 교회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움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에 불타는 교회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자고요. 목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혹여나 성령의 불이 꺼질까봐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신나게 일하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고요. 또 뜨거워지게 하셨고요. 신나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다가 그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들과 합류해서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평생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신나게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지만 핍박당하지만은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사역이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십자가,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찾아오심의 선물을 주셨고요. 뜨겁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신나게 살게 해주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